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시날 지역의 연합군 그롤라오멜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 장면들, 또 살렘의 왕비였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축복했던 내용들,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내용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헌금의 정신, 11조의 정신에 대한 말씀들을 좀 잠시 나누고요.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쯤 되었을 때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씨가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사이에서 아무런 아이에 대한 씨에 대한 기별이 없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리 집에서 길린 자,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세워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자신의 모든 것 버려두고 모든 신을 버려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대동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중간중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 상속자는 내 씨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누지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 호리족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리족이라고 언급된
후르리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이 누지 지역이. 누지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들을 보다 보면 BC 한 2000년경에 이제 나온 그런 문서들인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불임이나 이혼이나 또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유산에 대해서, 또 장자권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타인이 집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이외에도 타인이 이렇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여기서 관습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당시에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그런 관습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는데 또 내 상속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내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지역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관습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의 관습, 이들의 관습들을 네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긴 세월일 수 있죠. 굉장히 긴 세월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던 그런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이제 가끔씩 CBS 방송을,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면 교회 개혁 연대 얘기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 연대.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좀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교회가 개혁한다고 했을 때 교회 개혁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교회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대가 원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 성경의 기본 교훈에 충실한 것, 그것이 교회 개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그의 마음을 조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던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온 엘리에셀이 너희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으로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원뜻은 그 아만이라는 말이 원래 믿음, 또 아멘, 거기서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아만이라는 말은 원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하는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쓰임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 말은 확실하고 틀림없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요.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을 때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래에 우리가 조금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인지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지 확인할 길 없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함부로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들, 또 성경 신구약에서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그런 관습들이나 지금까지 그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까지, 감정이나 의지까지,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나 감정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고대에 이제 신들에게 고대 종교에서는 신들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예물 없이는 그리고 어떤 재물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쳐야 의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이제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짐승들을 반을 쪼개지요.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깬다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 존재를 걸어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망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죽어갔고 그 죽음이 그들에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할 것은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절에 얘기하는 솔개 그 사체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해석을 할 때에 새를 쪼개놓지 않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위에 이렇게 내리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사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던 그런 이제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새는 이렇게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새를 다시 쪼개서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뒤에 쪼개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넘어가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12절부터 말씀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뭘 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부모가 좀 이렇게 징계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남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그 사람 편을 들고 자식 편을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모리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너를 심겠다 이 말씀이죠. 그때가 바로 네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얘기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를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하라.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그거예요. 아모리인들이 망한 이유는, 아모리인들이 진멸당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모든 것이 문화,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 땅을 징벌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공의로운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해야죠. 주의 말씀 많이 전해야죠. 교회가 많이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성장의 목표가 공의로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날 기독교인 5명이 서울 시내에 있었던, 서울 시내에 있던 봉은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한다고 이렇게 탑 주변을 돌고 또는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했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경산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이 경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리고성을 밟듯이 차를 타든 돌든 간에 성경책을 들고 이 경산 지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7바퀴 돌고 소리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그 땅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를 징벌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정복하고 가나안 땅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서 메모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일부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때에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이 고기를 내놓지요. 그 고기를 주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라 그러면서 내놓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일부 제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누어 먹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물을 태워서 버려야 돼요. 계속 두고 요즘처럼 냉장고 넣어놓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왜냐 그러면 예배의 한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물을 나눠 먹는 것까지가 제사에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에 이 사람도 동참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이 저 사람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일부 동참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녁에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 제가 메모를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절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그들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맺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를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원수로 맺어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한 그들의 제사나 그들의 어떤 제사 행위에 동참될 만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우리가 뭐 좋은 땅에 있으면 가서 뭐 돌고 뭐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었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죄는 가나안 7족속의 죄는 어떤 것이었느냐? 신명기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려니라. 길 가다가 재미로 손금 보는데 손짓을 넣지 마시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들이 점쟁이처럼 알아맞혀도 그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과 죄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어떤 종교상 또 그들의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어떤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들이 섬기는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신들의 그 우상들의 그 근본은 뭐냐 그러면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가장 주된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쩌면 우리들도 풍요의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으로서 그 땅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핵심 터전이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 당시에는 신정국가였죠. 그 나라들은 정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평화를 선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시면서 내가 이 큰 이제 내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것도 포함돼요.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감정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에 대한 것이 너무 치우쳐다 보니까 감정을 믿음으로만 생각해서 거기만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은 지적인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의지적인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지적인 것들도 점점 더 높아져야만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내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주님의 약속에 나는 꼭 순종하며 살리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것까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과 우리 의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